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이 시간은 괴수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박광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증거하실 텐데요. 박광서 목사님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저와 같이 이제 자문을 하시고, 그리고 고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학자십니다.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너무 많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박광수 목사님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자주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광수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소 제가 우리 김인호 목사님을 안 것은 딱 1년이에요. 네, 1년인데 마치 한 30년 가까이 한 우리 동역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또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교회 와서 여러분과 함께 또 전번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강대상을 봤어요. 쭉 돌아가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5 솔라라고 그러죠. 5가지 오직이라는 이 단어, 이 솔라라는 이 단어,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강대상에 이거 붙인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오직 회복의 교회만. 그리고 이 솔라라는 이 오직이라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싹 갈라진 거예요. 이 단어 하나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은 천주교도 있어요. 근데 앞에 솔라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또 이거에 대한 의식이 강한 교회가 바로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쫓고 신앙을 쫓는 우리 김 목사님 항상 존경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저도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런 교회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또 번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오기 전에 목사님께 2가지를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주제별로 한 15문제를 만들어서 쭉 설명하는 스타일로 할까요? 아니면 번연의 전 인생을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까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전 인생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했어요. 하는 중에 한 3일 됐나요? 우리 회복의 교회 식구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가 몇 분 계세요. 보니까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철로역정 서론을 통해서 번연의 전 인생을 다 이미 훑으셨어요. 얼마나 당황되는지 몰라요.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헐 하고 말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첫째, 재밌게 하자. 둘째, 앞으로 계속 하실 테니까 번연을 이해하는 전 인생을 그러면 한번 훑어주자. 셋째, 이 시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 라고 해서 일단은 무식이 담대하다고 한번 왔습니다. 그러나 헛된 시간은 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건 이제 설교는 아닙니다. 설교는 아니고 이제 특강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한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없으신 분은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 귀한 회복교회에 와서 19주년 생일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번연의 전 인생을 잠시 훑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우리 모두 또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PPT를 준비했는데요. 죄인 괴수에게 임한이라는 제목이죠. 이 제목 자체가 벌써 번연을 딱 전체를 싹 드러내는 거예요. 번연이 항상 드러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아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도 받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과연 이분이 은혜만 강조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누군지 알죠? 잘생기셨죠? 우리 김민호 목사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분의 조상은 프랑스계일입니다. 프랑스에서 넘어오신 분이에요. 조상이 한 400년 동안 영국에서 자리 잡으면서 좋은 평판이 났던, 그러나 생활은 그렇게 넓게 풍요하지 못했던 가난한 출신입니다. 넘길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존 번연의 번연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느냐라는 거 보면 항상 베드포드셔라는 그 용어가 꼭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런던이에요. 런던 바로 가까운 위쪽에 북쪽에 있는 여기가 베드포드셔입니다. 요 베드포드셔 요를 좀 확대해 보면은 요 중앙이 바로 베드포드고요. 여기서 또 확대해 보면은 베드포드 중앙이라고 하면 여기서 한 30분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엘스토어라는 곳이에요. 요 엘스토어 다시 말하면 요 베드포드셔의 정중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베드포드의 외곽 쪽에서 태어나셨는데 여기는 좀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자, 넘어갈까요? 잠시만요. 살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철로역정 일부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 대답 안 하는 거 안 읽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다음, 주인공의 과거 이름은 은혜 없음. 역시 읽긴 읽으셨네요. 영어로는 뭘까요? 그레이스리스. 은혜가 없다 이겁니다. 세 번째, 철로역정 2부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네 번째, 이들 남녀 주인공 이름의 영적 의미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티아나죠. 그러면은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리스도. 결국은 다섯 번째, 번연이 모든 작품에서 말하려는 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된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죄인 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하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뿐만 아니라 번연이 몇 권의 책을 썼을까요? 60여 권의 책을 썼어요. 그 60여 권의 책의 중앙을 뚫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은혜예요. 넘어갈까요? 그 번연의 작품, 특별히 철로역정이 과연 우리나라하고는 뭔 상관이 있느냐?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 중에서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분이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이 역시 철로역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나의 친구인 김종소는 무펫 박사의 가르침을 통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는 그가 믿고 있는 교리로 나를 인도코자 애썼다. 김종섭은 나에게 철로역정을 빌려주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울고 또 울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이토록 중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나는 신약 성경을 보다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나는 점차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음성으로 인해 점점 깨어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며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었다 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의 회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철로역정 역시 크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저 왼쪽에 있는 게 처음 나왔던 텔레역정이라는 제목의 목판본이에요. 이게 한 10년 뒤에 나온 거고요.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철로역정이 그러면 세계적인 고전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한국판 철로역정 해탈론이라고 하는 전도문서가 요 길선주 목사님이 나중에 다시 씁니다. 전도문서를 써요. 요 해탈이라고 하는 건 게으름을 괴물로 표현해서 다시 한국판으로 만든 거예요. 요것을 1916년에 만사성취라는 제목으로 재활용했고요. 중국에서 86년도에 서구 문학의 샘플로 한번 20만 부를 발행했는데 3일 만에 매진이 됐답니다. 그리고 벤저민 크랭클린 같은 경우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뭐냐? 철로역정이다. 로저 샤록 같은 경우는 영문학사에 빛나는 청교도 전통의 최고의 고전이 바로 이거다. 1678년에서 1938년까지 철로역정이 무려 1300판이 인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3년 지난 오늘날은 적어도 1500판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200여 언어로 번역이 돼 있고요. 더 될 겁니다. 지금은. 선교지의 성경과 함께 반드시 소유하고 가지고 들어가는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게일 선교사가 이 성경과 함께 철로역정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 넘어갑시다. 자, 번연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회심. 다시 말하면 회심은 이제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킬 때 물론 소극적으로는 회개가 있고 적극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이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번연도 그냥 바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진통을 겪고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이가 한 25, 26세 정도쯤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 회심 전, 회심 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번연이 1628년에서 1688년, 다시 말하면 17세기를 거의 대부분 다 사신 분이에요. 사는 동안에 영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격변의 시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격변의 시기인데, 그래서 크리스토퍼 틸 같은 경우는 영국 역사에서 가장 거칠고 선동적이며 당파적인 시기였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냐? 뭐 잘 알다시피 왕하고 의회군하고 시민전쟁 한 6년 동안 하고요. 그 결과 왕이 지니까 찰스 1세가 처형되죠. 그리고 왕정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공화정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군부 통치가 되는 거예요. 공화정을 하죠. 그 위에 또 다시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이 또 다시 왕으로 복고가 되죠. 그리고 나서 또 물러난 뒤에 윌리엄 3세와 메리에 의해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죠. 완전히 이거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아주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우리 그림입니다만 존 번연이 태어날 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대요. 부자처럼 보이나요? 다음이요. 자, 그럼 초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0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볼까요? 언제나 우리가 본인이 쓴 글을 일단은 참고를 해야 되겠죠. 38살 때 감옥에서 쓴 게 뭐냐? 죄인 괴수에게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자서전입니다. 이 자서전에 당신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10대 때 어떤 방황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때 10대 때 자신을 고백하길 뭐라고 그러느냐? 죄는 내 제2의 천성이었다. 나는 낭비하는 젊은이였다. 그래서 유해한 장난, 거짓말, 저주, 맹세에 있어서 나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나만큼 못된 짓 한 놈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예요. 하여튼 못된 짓이나 못된 짓은 다 했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뒤편에는 뭐가 있었냐? 지옥과 심판에 대한 공포심으로 가득했던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렇게 못된 삶만 살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번연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독서광이에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책을 많이 읽죠. 우리 대표적으로 가방끈은 짧지만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 누굽니까? 스펄전이죠.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책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은 다독가들 열심히 독서에 아주 광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보면은 케임브리지 근처 시장에 가고 닥치는 대로 책에 눈에 띄면 다 샀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하여튼 뭐 책을 열심히 읽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본 내용들 보면 베이비스 햄프턴 그러니까 햄프턴 그 백작의 아들인 베이비스가 어떻게 모험을 했는지 모험담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 때 7명의 영웅이 어떤 모험을 했는지, 그다음에 존 폭스가 쓴 순교자의 열전, 그다음에 흠정역 성경, 주로 어릴 때 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로역정 보다 보면 뭐가 나와요? 마치 모험 이야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뭐든지 자기 스스로 창작되는 건 없어요. 많은 것을 들어간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창조는 모방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분도 역시 그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책을 많이 봅니다. 요 뒤에 나오는 요 두 책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부인이 가져온 책이고요. 그 다음에 모험담, 설계지, 도덕적 대화록 하여튼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그럼 초기 그 다음.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얘는 그래도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초중등학교는 보낸 것 같아요. 그래마 스쿨이라 해서. 그럼 많이 배우진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엘리트라고 하면 어디를 갑니까? 케임브리지 아니면 옥스퍼드를 가잖아요. 그 엘리트는 아니에요. 근데 엘리트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의 실력을 무시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 Some Gospel Truths Open이라고 하는 요 복음 진리를 개진한다는 요 책에 보면은 존 버튼이라는 분이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독자들이여, 이 책에서 그대들은 어떤 이들이 고상한 비밀이라며 즐기듯이 화려하게 꾸며진 채하는 이론을 접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건전하고 단순하며 평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이며 신비한 복음 진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주목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상의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천상의 대학,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다. 존 버녀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은 아니지만 하늘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결코 많이 배웠던 식자층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넘어갈까요? 자, 군 문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당시 아까 말했듯이 참 어지러운 시기라고 그랬죠. 시민전쟁이 벌어질 때 존 버년이 나이가 14살 때예요. 그러니까 참 10대 중반 때에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때에 왕 올리버 크로멜이 호국경이 취임해서 공화과정이 실시되고, 자, 이 올리버 크로멜에 대한 해석은 부정적이고 긍정적이 양측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 시기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됐어요. 그래도 믿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고 믿고 싶은 대로 믿었어요. 그 다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어지러운 시기가 지나는 듯 할 때에 어머니가 16세 때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바로 또 자기 여동생도 죽어요. 근데 여동생이 죽자마자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한 달 만에 아버지가 결혼한다. 아마도 이 번연한테는 조금 갈등이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새엄마가 들어왔잖아요. 관계도 나이도 그렇게 많이 층이 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군에 갔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제법 있어요. 제가 볼 때에도 영향은 있었던 듯 싶어요. 군 생활 2년 하면서 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거룩한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천로역정보다도 거룩한 전쟁에 이 번연이 욕심이 더 많았어요. 이 책이 더 히트를 쳤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예상외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이때 군복무하면서 자기 옆에 자기 대신 나가서 보초 쓰고 있던 동료 병사가 적군이 쏜 총탄에 머리가 맞는 것을 또 목격하고 충격을 받죠. 그리고 이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신기군이라고 그러죠. 뉴 아미 모델. 그래서 이 크로멜의
군대들 속에 들어가 있는 급진파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들한테 많은 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 자 이제 제대를 해요. 제대를 하는데 역시 그 버릇 어디 가겠어요? 아직 하나님 만난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이 10대 이 말에 19세 때 제대하자마자 보면은 게으른 젊은이들의 주모자였다. 난 주동자였다 이거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합니다. 물이 분수에서 샘솟듯이 내 마음에서 죄와 부패가 자연스럽게 분출됐다. 은혜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스리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 다음 아들이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권고하죠. 어릴 때부터 일단 봤으니까 너 그러면은 땜장이 하자. 아버지한테 기술 배워라. 해서 노갓장이가 됩니다. 냄비를 만들거나 고치거나.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냄비 고쳐요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거 어릴 때 보면은 냄비가 많이 찌그러지고 빵꾸가 나고 막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나고. 그러면 이제 오셔서 그걸 이제 땜빵 해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요런 식구 제대하고 나서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종교의 문제는 더더욱 없었고요.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10대의 삶은 별로 은혜롭지는 못했어요. 근데 20대로 됐을 때 어떤 모습이 있느냐 보세요. 이제 21살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과 함께 시작된 종교적 관심. 평생 2번을 결혼하죠. 이미 목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여복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진짜 그 축복이에요. 번연 목사님은 아내복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자도 남편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결혼해서 믿게 만들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니? 절대로 안 돼요. 괜히 객기를 부렸다가 평생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기 싫으면은 초장부터 안전하기 시작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아멘을 안 하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번연 목사님의 아내는 믿음이 좋았어요. 2분 다. 감사하게도 2분 다 좋은 것 같아요. 아내 복이 있는 거예요. 21살 때 결혼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31살 때 딱 10년 살아요. 안타깝게도 10년 살고 아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2번째 결혼을 하는데 13살 차이 18살 엘리자베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 복 정말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의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만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 교회에 정말로 거듭난 자로만 꽉 차 있으면 지금 이런 지경에 처하지 않아요. 교회 교인이 되는 거하고 신자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교인 되는 거 등록 하나만 하면 쓰면 돼요. 그러나 신자 되는 건 주님 만나야 돼요. 넘어갑시다. 첫 번째 결혼, 외적 개혁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결혼에 이 여인이 많이 도와주긴 했습니다. 이제 종교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주님 만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탈론이라는 분이 평가하기를 그녀는 모범적인 여인이었으며 그녀의 영감에서 나온 믿음은 번연의 영혼에 소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를 양육하려 했지만 번연의 높은 차원의 기쁨에 대한 갈증만을 일깨웠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종교에는 관심을 갖는 차원, 내 인간적 열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정도의 자각은 줬어요. 충격은 줬어요. 그러나 그 이상 나가지는 못했어요. 자, 넘어갑시다. 계속이요. 가난한 결혼 생활. 첫 부인과의 시작은 뭐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숟가락밖에 없을 정도라고. 가난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권의 책을 갖고 와서 이제 둘이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첫 번째 책이 아더 덴트의 천국으로 평범한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고요.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연습 혹은 경건의 실천이라는 이 두 권의 책이에요. 요 위에 있는 책은 칼빈주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뭐냐? 우리가 보수 신앙인이라면 어떤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책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자, 어찌됐든 간에 외적으로 어떤 자각을 줬기 때문에 본연이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망나니 같은 사람이 개과천선하기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 사악한 삶, 뭐예요? 뒤로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죠. 겉은 변하는 것처럼 보여. 옛날에는 겉도 나쁘고 속도 나빴지만 이제는 겉은 좋아진 척 보였지만 속은 여전히 몰래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위험성과 사악함을 아직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눈먼 상태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비록 이 책들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 내 비참한 죄상을 깨달은 일은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그것들로 인해 자신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당시의 신앙을 따르고픈 마음이 일었다라고 본인은 얘기해요. 어쨌든 간에 겉으로는 바뀌었어. 열심히 있는 거 보여. 근데 속은 여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아까 말했듯이 평범한 사람이 천국 가는 이 책의 요게 칼빈주의 정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건의 실천이라는 요 제목이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인쇄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게 그 당시 인쇄본이에요. 여기 보면 몇 년도 나옵니까? 1618년도. 번연이 1628년생이거든요. 번연이 태어나기 10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자,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뭘 갖고 있냐? 브로큰 하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상한 심령을 가진 이사 경건한 사람은 뭘 읽을까요? 뭘 읽을까요? 성경을. 기도의 재단을 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지. 그 다음 여기 보면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이 나와요. Redeem of the time. 그 다음에 watch,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신앙,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여기 여호수아, 아말렉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즉 신앙인들은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더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이게 바로 이제 경건의 실천이라는 책의 내용이거든요. 요 첫 표지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문제는 번연이 21살 때 결혼하죠. 26살, 약 5년 정도 엄청난 영적 갈등을 겪습니다. 저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해요. 야, 이 정도까지? 제가 2004년부터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이분을 연구를 했는데 연구할 때에 이 정도까지? 오늘날 교인들이 이 정도까지 중생에 대해서 고민한단 말이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거 본다면 한국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유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여요. 근데 가짜인데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보여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도 속여. 근데 결정적인 곳에서 무너져.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체험들이 대부분 많지가 않아요. 자,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5, 6년의 영적 갈등이 있는데 요 표현, 자서전에 나오는 요 표현들 때문에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들이 요거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이 우울증 환자다. 이 과대망상증이다. 번연을 자꾸만 갖고 놉니다. 영적 범민인지는 잘 몰라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금지된 걸 설교하다가 쭉 첫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 짓는 일에 역시 몰두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들에서
떠나 천국으로 가겠느냐, 아니면 그 죄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지옥으로 가겠느냐는 음성을 듣게 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기왕 이렇게 된 것 차라리 죄를 많이 짓고 저주받는 것이 적게 짓고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인두로 찢어져 양심이 마비돼 버린 영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져야지. 언제나 문제 일으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설프게 깨진 사람들이에요. 맞으려면 제대로 맞아야 되거든. 제대로 맞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아야 됩니다. 인간은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변하고 한국이 제자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야 됩니다. 기왕이면 안 맞고 변화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매를 버는 것이 인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떨궈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떨궈버려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이제. 너무 진지하게 되나. 어설프게 맞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번연이 그런 거예요. 찔리면 와요. 완전히 주님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설픈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러다가 앞서 말한 대로 진짜 겉으로 아직까지도 겉으로만 바뀌는 겁니다. 겉으로 바뀌는 것에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뭐냐? 상스러운 여인을 만나 그녀한테 듣는 말이 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욕설을 너처럼 상스럽게 내뱉는 녀석은 처음 보는데 만약 온 마을 청년들이 너와 어울리는 날엔 네 행실로 인해 그들 모두 망가지겠다. 뭔 말입니까?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이거지. 너하고 어울렸다 다 망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내가 그 정도였단 말이야? 쇼크를 먹죠. 그때부터 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부터 욕하던 것을 중지하고 성경을 읽고 말과 행동의 외적 개혁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지침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예수 없는 십계명과 예수 있는 십계명은 전혀 다르죠. 예수 없는 십계명을 쫓아간 거예요. 자기 열심을 많이 냈던 거죠. 이 자기 의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했지 예수님의 은혜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이게 철로역정에 보면 형식주의자 내지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계명 지키는 데 있어서 나만큼 열심인 사람, 이 잉글랜드 땅에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항상 그랬어요.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여러분, 불신자 중에 그리스도인보다도 의지가 강한 사람 많습니다. 불신자 중에 자기 의에 의해서 똑바로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그 차원이에요. 넘어갑니다. 의심해 가죠. 그 다음 이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베드포드 교회의 여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게 되지요. 자, 넘어갈까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리 김민호 목사님이 이미 설명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실제적인 뚜렷한 징표가 없다는 것과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된 처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들 속에는 있다 이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없다 이거지. 저 사람들은 엄청난 걸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난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거지.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뭐지 도대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시작하는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묵상과 영혼과 천국의 일들에 대해 단단히 고정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저게 뭐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제목이 뭐예요? wounded heart이죠? 무슨 말입니까?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이 번연의 책을 보다 보면 wounded heart라는 말, wounded spirit 혹은 broken heart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같은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란 뜻이에요. 상한 심령. 영적인 이제 고민이 오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까? 내가 선택받은 자 중에 하나일까? 내 속에 진짜 믿음이 있나? 내가 택자인가? 정말이야? 이거 갖고 고민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나 봐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러네.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갈수록 작아져. 여러분들은 택자가 맞습니까? 번연의 고민이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5년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또 시험이 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또 다른 버전이에요. 보세요. 두 가지 시험이 오는데 진정 택함 받았나? 그러면서 은혜의 때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말입니까? 이미 때는 다 지난 거 아닌가? 내가 막차라도 타면 좋을 텐데 막차 탄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떠나버린 거 아닌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자신, 불경한 사람들의 이 공격을 통해서 이 내적인 갈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가지 질문, 두 가지 시험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이 내용을 동일하게, 물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과정 통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이 과정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번연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굴까요? 김민호 목사님일까요? 번연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칼빈일까요? 의외도 번연의 책에는 칼빈이 안 나와요. 근데 번연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예요. 루터예요. 이 고민을 루터도 동일하게 한다고요.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요. 자, 넘어갑시다. 영적인 멘토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김민호 목사님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이게는 크게 아멘 하는 사람이 없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도자 잘 만나는 게 복인데요. 이분은 존 기포드라는 목사님, 그 다음에 루터라. 목회적 멘토로는 기포드 목사님이 있고요. 신학적 멘토로는 루터가 있어요. 이 두 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방황할 때에 번연의 회심과 목회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요. 이 기포드 목사님은.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면 복음 전도자가 나오죠. 바로 이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석자의 집 초상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기포드 목사님은 어떤 내용을 갖냐?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마음속의 허영과 내적 비참함을 제대로 보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는 어떻게 다루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룬단다. 그래서 뭘 알고 싶으냐? 네 속에 얼마나 처절한 죄성이 있는지 끝내는 보게 만드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신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다. 기포드 목사님 통해서 목회에 아주 목회적인 멘토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아프게 하신 후 싸매주시는 하나님. 흔히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누구를 통해서야? 루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뭐냐? 상한 심령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책 있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번민하고 있는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은 결국은 누구냐?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모든 마음 갈등이라든지 이런 번민 내용들이 결국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기포드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적 멘토를 이제 봤는데, 요 가시적 성도, 공개 회원권, 공개 성찬관,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기포드 목사님한테 배우는데, 이것 때문에 번연이 침례교도죠. 침례교도임에도 불구하고 침례교 아웃사이더가 돼요. 주류가 되지 않고 비주류가 돼버려요. 제가 이 번연을 연구할 때에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2000년 초입니다. 그 당시에 번연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이 있는가 봤더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2000년 초입니다. 있었어요. 딱 한 편. 근데 어떤 차원에서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개혁가로서의 번연을 얘기한 거예요. 번연은 본인 자신이 어떤 분이에요? 문학가입니까? 아니에요. 번연은 목사님이에요. 영적 지도자라고요. 목회적 차원에서 신학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박사학위 하는 논문을 딱 한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침례교도잖아요. 침례교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도 없어. 침례교인들이 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분을 왜 연구를 안 했을까?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있더라고. 아, 독특한 분이구나. 독특한 분이고 침례교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겠구나.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가시적 성도. 이 부분은 아마 같을 거예요. 정말로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눈에 보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지만 삶도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성화죠. 우리 김 목사님 제일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성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뀐다 이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을 봐서는 뭐 이상 얼마나 더 바래.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거야. 너무 큰 욕심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놨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내려놨어요. 그래, 자네의 영성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고마워. 고마워. 이제 우리 목사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선배입니다. 저 정도 되면 또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 고마워. 고마워. 이렇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개회원권이라는 게 뭐냐면요. 침례교회에서 그 교회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죠. 세례도 어떤 세례예요? 침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유아 세례 인정 안 하죠. 근데 이분은 뭐냐? 이분은 세례 안 받아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삶이 바뀐다면, 즉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다면 세례와 관계없이 회원을 받아줄 수 있다. 이걸 주장했다고. 침례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침례 세례 안 받아도 믿음의 고백이 있고 바른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성례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하죠. 침례교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물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세례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확인 차원에서. 더군다나 유아 세례 인정 안 하는 게 침례교도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독특한 분이죠. 이 내용이 누구한테 배운 거냐? 이분한테 배운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저 뒤에 계신 분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엘스토 교회에 유아 세례 받은 사람 이 액자가 붙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은 1628년 11월 30날 존 버년이 유아 세례 받았다고 나오고 50년 즉 22살 때입니다. 22살 때 첫 번째 딸인 메리 버년이 그때는 소경 시각장애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딸이 여기서 유아 세례 받았고 또 54년도에 엘리자베스도 역시 딸 둘은 유아 세례를 줘요.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직접 또 그래 재밌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베드포드까지 들어갔어요. 거기 보니까 역시 그 베드포드 시초는 존 버년 때문에 먹고 사는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니까 유아 세례 한 번 받았네. 그 다음 넘겨줄까요? 여기가 뭐냐? 오우세강인데 여기서 버년이 오우세강에서 1950년에 50년경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럼 22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인하고 결혼하죠. 그 다음에 세례 받았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 유아 세례 한 번 받았어. 22살 때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기포드 목사님 교회로 옮기거든. 지금까지는 성공의 교회를 다녔어요. 엘스도 교회를 다녔는데 베드포드 회중교회로 옮기게 되네. 그때 또 세례를 받아요. 그럼 세례를 3번 받아. 어릴 때부터. 이분이 3번이네? 특이한 분이시구나.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22살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동안 연구했을 때 없었는데, 여기 지역에 여기서 세례를 받고 요 뒤편으로 가면 요게 붙어 있거든요. 명판이 50년쯤에 세례 받았다라고 딱 요 자리에서 받았다 이렇게 찍어놓고 있다고. 자, 넘어갑시다. 요건 뭐냐? 기포드 목사님, 목회적 멘토죠. 기포드 목사님 집이에요. 집에 여기에 딱 또 명판이 붙어 있어요. 요 내용이 요건데 50년대에 번연이 이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영적인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포드 목사님 집이다. 이거 사택이다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회심. 그렇다면 25, 6 정도까지 한 5, 6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번민을 갖고 있죠. 근데 아직 주님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게 될 텐데 넘어갑시다. 계속된 영적 갈등, 유혹자의 시험. 너의 죄는 용서받지 않았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후에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나? 이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너 구원 못 받았어.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네 삶을 보란 말이야.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지. 근데 뒤로는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니?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기차 떠났어. 넌 안 돼.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들쑥날쑥입니다.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 못하고 인간의 의를 통해 칭의 받으려는 불쌍한 자의 비명. 바로 이제 이게 이건데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 노력 갖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의만 가지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시키면 열심히 지키면 되겠지. 그럼 구원받겠지. 중세 영광의 신학하고 같은 거죠 지금. 자,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루터의 책을 우연히 빌리게 돼요. 그 내용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틴 루터의 책 한 권을 손에 쥐어주셨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주석서였는데 단지 몇 쪽만 읽었는데도 그의 책이 내 마음에서 쓰여진 것처럼 루터의 경험을 통해 내 처지가 참으로 폭넓고 심오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의 글은 내 처지를 판에 박아 놓은 듯 했다. 나는 상처 입은 양심을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어도 마틴 루터의 이 갈라디아서 주석같이 좋은 책은 처음 봤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다. 물론 거기서 성경은 제외시키고 말이다. 내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성경 빼고 최고로 좋은 책은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이다. 왜? 그 책 속에는 내 마음을 너무도 그대로 그냥 그려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내 처지하고 너무 똑같더라 이거지. 왜? 루터도 바로 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를 좋아하는 거예요. 루터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요. 아,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이제 깨닫는데 그럼 그 의는 어디에? 고민하던 중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나는 들녘을 거닐고 있었다. 나의 양심은 상처가 아직 채 가시지 않아 여전히 모든 것이 석연찮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너의 의는 하늘에 있다는 생각이 영혼을 스쳐갔다. 그리고 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정 나의 의는 그곳 하늘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번연은 내 의를 필요로 하고 있노라고 더 이상 말하실 수 없었는데 이는 나의 의가 이미 주님의 면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하는 말, 나의 의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 발목을 죄고 있던 쇠사슬과 마음을 옥죄이던 괴로움 그리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족쇄로부터 해방됐다. 뭡니까? 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이겁니다. 이때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 다음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는 구속주 그리스도. 그날 이후로 그런 밤을 지새운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몇몇 만나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들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날 밤 그리스도는 내 영혼의 소중한 그리스도이셨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승리감에 복받친 나는 도무지 눈을 붙이고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깨닫고 난 다음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인간의 죄인의 노력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저분이 다 이루셨다. 저분이 나의 의다. 이것만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러면 번연신학의 동력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삶에서 체험한 회심이다. 아주 뼈저리게 깨달은 거죠. 5, 6년 동안 진통을 앓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진통을 앓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선 거예요. 그 다음에 칭의와 그리스도의 삶의 신학을 형성.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의 큰 두 기둥을 말한다면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두 기둥이 있다면 뭘까요? 기독교의 큰 두 기둥. 네? 크게요. 잘난 척하려면 확실하게 잘난 척 하셔야죠. 큰 기둥이 첫째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구원론으로 돌아올 때에 구원론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구원론에 큰 두 기둥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두 기둥이 있다면 첫 번째 말은 칭의예요. 이 칭의의 동전의 양면 같은 뒤에 있는 게 뭘까요? 성화예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기독교 이 구원론에 있어서 두 기둥이에요. 그렇다면 칭의와 삶의 신학, 곧 성화잖아요. 이것이 번연의 신학의 축이 돼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지. 그러면 구원받은 걸 어떻게 너 의로워라고 인정받은 거 뭐 갖고 확인할 거예요? 뭐처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번연이 회심하기까지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루터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이 암페히퉁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영적 시련이라는 뜻인데요. 루터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죠. 번연도 동일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찾아요. 예수를 딱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12년 6개월이라는 감옥 생활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요지부동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견뎌나간다고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십자가 체험이 없는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겁만 주면 도망가 버려요. 겁만 주면 도망간다고. 조금만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대번에 멀리 해버린다고요.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우리 김민호 목사님한테 농담 삼아 그랬어요. 요 근처에 사는 우리 교인이 한 분이 계셔요. 저도 개척을 여기서 했거든요. 병방동에서 했어요. 병방시장 안에서 했어요. 거기 교회가 난 참 개척할 때는 안 보여. 근데 개척하고 나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건물 하나하나에 다 있어. 근데 제가 여기 개척하려고 딱 들어왔을 땐 그때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거든요. 들어와 보니까 그때는 교회가 간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괜찮겠다. 기도하는 중에 자 그럼 여기 개척하자 라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웬걸 들어와 보니까 건물 하나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 야,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영적 시련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못 몰랐어요. 그 건물의 건물주가 권사님이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 좋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웬걸 들어가 보니까 이건 권사가 아니에요. 야, 제가 3층에 교회가 들어섰는데 1층 뒤편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를 세를 줬는데 그 세 사는 사람이 누구냐? 무당이에요. 권사님이 한쪽에는 무당한테 세를 주고 3층에는 교회를 주고 처음에 개척을 딱 했는데 교인이 없잖아요. 새벽에 혼자 나와 기도합니다. 개척할 때 너무 힘들어요. 외롭고 마귀도 가만 안 있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시 여기 저는 지금은 이제 우리 개인 앉는 의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장의자였거든요. 잠깐 이제 기도하고 나서 좀 쉬려고 누워요. 쉬려고 누우면 누군가 찾아와요. 꿈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럼 문을 빼고 예배당 뒷문을 싹 열어요. 열고는 싹 검은 물체인데 싹 쳐다보고 그러고는 가요. 나 이런 건 집중 또 잘해요. 어려운 얘기하면 다른데 외출하셨다가 또 이런 얘기하면 집중 잘한다. 딱 쳐다보고 가요.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뭔지 압니까? 주님께서 혼자 또 그러니까 외롭고 불쌍하게 보여서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맨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날도 또 한 번 잤어요. 잤는데 그 검은 물체가 이번에 또 안으로 들어오더니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더 나를 위로하려고 오신 모양이구나. 뭘까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찾아오니 그런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제가 딱 예배 마치는 순간 밑에서는 북치는 소리가 들려요. 둥둥둥둥둥둥둥둥둥. 뭡니까? 무당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하면은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무당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무당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중에 깨달은 거. 이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마귀였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무려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당하고 영적 기싸움을 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권사가 그 제정신이 잠깐 들어왔는지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이 제가 이제 세 번째 들어온 교회였거든요. 이미 두 교회를 내쫓았어. 그러니까 보통 무당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세 번째 들어온 교회였어요. 그 저하고 기싸움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쫓더라고. 근데 내쫓으면서 그 무당이 하는 말에 왜 교회는 그냥 두고 왜 우리를 내쫓게 하냐고 바락바락 하더라고. 그 하나님 결국 내쫓더라고.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데 무당하고만 싸우다가 2년을 지났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다른 차원의 싸움을 해야 되죠. 참, 치면 안 돼요.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자, 여하튼 번연이 루터를 좋아한 이유는 루터가 자기하고 똑같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베드포드 교회 교인이 됩니다. 27살에 등록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25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연구해 임금이 27이에요. 그래서 베드 등록을 하시고 제세를 받고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이라는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베드포드 교회 이 기포드 목사님하고는 한 2년 정도밖에 못해요. 금방 돌아가셔요.
그리고 나서 후임으로 존 버튼이라는 분이 오시는데 이 양반도 역시 몸이 약해.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만났잖아요. 이제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님 만나고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번연 속에 있는 그 은사를 우리 교인들이 알잖아요. 설교 요청을 합니다. 설교 요청을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인데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신뢰받는 집사 설교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찔림을 받아 자신들이 참으로 중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괴로워했다. 전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 두 가지 정했어요. 그냥 그거에 찔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이때 번연이 참 이런 거면 저도 참 죄송해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영혼이 신음을 토해내며 사시나무 떨듯이 설교를 했는데 이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는 설교를 하다 죄책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심지어 설교단 밑으로 기어 들어간 적도 있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으면 그냥 벌벌벌 떨면서 설교하다가 자기 밑으로 들어가고 그랬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순한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은 단순한 신앙인입니다. 이것저것 잔계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단순하다는 게 바보 같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번연 설교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영혼 구원이에요. 두 번째가 인간의 죄성을 언제나 드러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또 설교를 사랑해야 돼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28쯤 되죠. 베드포드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럴 때에 번연의 속을 확 긁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주 심각할 정도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28살 때 한 번 논쟁을 하고요. 감옥에서 12년 있고 난 다음에 추록하기 바로 직전에 또 한 번 논쟁을 합니다. 뭐에 대한 논쟁이냐? 바로 칭의에 대한 논쟁이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엉뚱한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리만 나오면 번연은 완전히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세요. 우리가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느냐?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의. 내 노력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게 하느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 논쟁 가지고 우리는 언제 이거 갖고 싸워요. 아까 여기 지금 5가지 나오죠. 솔라가 나오죠. 여기 솔라 빼면 뭐가 됩니까? 솔라 빼면은 인간의 노력 갖고 되는 거예요. 솔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갖고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청교도 시대 때 도덕법 논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1세기 지나서 보스턴의 메로우 논쟁이라는 게 있고요. 20세기 넘어와서 페더럴 비전이라는 게 세 관점. 다 이런 같은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사람을 강조하느냐. 요거 하나예요. 요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두느냐 이거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칭의가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느냐. 방금 얘기한 이 에드워드 버로우. 번연이 28살 때쯤 됩니다. 이때에 에드워드 버로우라고 한 서너 살 어려요. 어린 이 퀘이커 교도가 인간 속에 있는 뭔가 갖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연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 추록 직전에 에드워드 파우러라는 사람이 역시 동일한 저기를 해요. 자, 넘어갑시다. 무엇이 번연을 화나게 했나? 인간적 요소를 칭의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 번연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칭의의 근거로 믿는다는 입장이에요. 오직 예수의 의지 내 속에 있는 의 아니다 이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버로우의 논쟁을 벌일 때 28살 때입니다. 퀘이커 교도는 강조하는 게 뭘까요? 내 속에 뭔가 있다 이거예요. 빛이 있다 이거예요. 이 번연의 논지는 뭐냐? 네 속에 있는 그 빛, 양심 그것조차도 인간의 의다 이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요소다 이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 구원의 근거는 불완전한 인간의 양심이 아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구세주가 되시며 신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구원이 인간 속에 있는 그리스도냐 인간 밖에 있는 그리스도냐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님께서 역사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해야 될, 순종해야 될 모든 순종의 의와 십자가의 의까지 다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의는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밖에 있다고요.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퀘이커는 뭐냐? 내 속에 있는 뭔가 빛이 있다 이거지. 그것 번연이 말하는 거 그것조차도 인간 거다 이거예요. 모든 의는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민감한 거예요. 자,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38살쯤 한 40쯤 됐을 때 얘기입니다. 파울로라는 사람하고 또 한 번 부딪혀요. 근데 이 사람은 장로교도였는데 성공회로 넘어가서,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펠라기우스주의자예요. 펠라기우스 특징이 뭡니까? 인간의 타락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뭘로 생각하냐? 예수님 구세주가 아니고 그저 도덕교사다 이거예요. 훌륭한 삶을 산 도덕교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인간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면 훈련하면 된다 이거예요.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게 번연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한 칭의를 붙잡았고, 파울로는 인간 행위에 의한 칭의를 붙잡았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핵심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이구 넌 내 새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여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예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내 속에 뭔가 선행의 노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뭔가 착한 일, 내가 뭔가 선행을 합니까? 내가 뭔가 하는 그 선행의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잘 법니까? 돈 버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노력했는데요. 너 눕게 하면 움직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어설 수 있고 돈 벌게 하고 지혜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를 강조하느냐 인간의 의를 강조하느냐,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번연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싫어요. 저 알미니우스 쪽으로 넘어갈게요. 저 반펠라기우스 쪽으로 갈게요. 저 천주교 쪽으로 갈게요. 그럼 가세요. 가시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의 열매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 뭐 갖고 알 수 있느냐? 행위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죄인의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다. 성화는 칭의의 증거의 열매지 수단이 아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에 있다. 그래서 번연의 신학의 키워드는 뭐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칭의, 성화, 예수, 연합, 믿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넘어갑시다. 자, 아까 말했죠? 어려움이 와요. 오직 하나님 드러내면은 핍박을 받아요. 넘어갑시다. 그 당시에 번연이 1960년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2년 뒤에 통일령이라는 게 이제 발효가 되죠. 다른 거 아니에요. 통일령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회에 안수받은 사람만, 성공회가 강조하고 있는 공동 기도서를 쓰는 사람만 목회할 수 있다 이거예요. 비국교도,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은 목회 못해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2,000명이 쫓겨납니다. 비밀 집회 금지령,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5마일 태거령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목사가 국가에서 명합니다. 너 여기서 나가. 여기서 나가. 추방을 하는 거예요. 나가는데 5마일 밖으로 나가. 5마일이면 약 8km예요. 10km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세간살이 가지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쫓겨났어요. 그 당시.
그 앞세대 때는 어떤 피해 메리아 왕 때는 어땠습니까? 300명이 목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화형당하거나 순교당했죠. 목이 베거나.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 당시의 핍박과 비교한다면 지금은 양반이에요. 이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예배 드리지 마. 목사 내쫓아. 너 감옥이야. 막 이런 상황이에요. 또 실제 다 들어갔어요. 번연 목사님도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국교도들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 대표가 바로 번연 목사님. 예배 드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밀고자들이 있어요. 인포머라고 그래서 꼭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5호 담당대처럼 누가 5명만 모여봐 하면 신고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번연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잡혀갔어요. 자, 넘어갑시다. 번연 목사님이 체포될 때 32살 때 체포되는데요. 할링턴 잉글로우서 3셀이라는 곳에서 이미 첩보가 들어왔어요. 경찰이 급습할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 피하십시오. 그랬는데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안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잡히는데 죄 제목이 이겁니다. 국가의 선한 목적을 바꾸고 대혼란을 야기하려는 다양한 불법 모임과 집회의 지지자이며 경건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악의적이고 유해한 자다. 누가? 번연이. 그리고 체포했어요. 근데 번연은 말합니다. 피하지 않고 강행을 하는데 땅 위의 군주에 대한 복종보다 왕의 왕이신 예수께 대한 복종이 더 우선이다. 설교하지 않는 것은 연약하고 새롭게 회심한 형제들을 실망시키는 거다. 난 감옥 가는 이때도 한다 이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판사들이 유혹가 처음에는 한 3개월 구금령이 떨어졌어요. 3개월 감옥에 있다 나오면 됐거든요. 근데 웬걸 이게 계속 연장됩니다. 허락이 안 되고 뭐 때문에 그러냐? 여기 보면은 번연은 위험한 존재다. 왜? 그가 쓴 책, 요 지옥에서도 오는 요 한숨소리란 요 책이 내용 보면은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시킨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제 이게 연장되는 거예요. 사회적 항변의 메시지다 이거지. 급진주의자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기득권층들한테. 넘어갑니다. 이거 처음 봤을 거예요. 여기 바로 로워 삼셀이라고 하는 들녘에서 요 나무에서 주변에서 모였대요. 지금은 어때요? 앙상하게 다 말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400년 전이니까 살아 있었겠죠. 여기서 잡혀갔답니다. 지금도 여기라고 푯말이 있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베드포드시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 넘어갑시다. 여기 감옥에 잡혀요. 다리 위에, 그 당시에는 다리 위에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 있느냐? 없어요. 다리는 더 커졌는데 요 자리에 있던 요 자리 밑에 표지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바로 요 자리에 베드포드 카운티에 감옥이 있었는데 번연이 여기서 60년에서 70년까지 72년까지 여기서 감옥 수감 생활했다라고 지금 그 자리에 딱 표지판이 있다고. 넘어갑시다. 그다음 자, 아내가 석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100년 후에 존 브라운 분이 이 두 번째 아내죠. 엘리자베스예요.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이런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십시다. 엘리자베스 번연은 한 사람의 소박한 영국 농촌 여인이었다. 그러나 과연 왕관을 쓴 엘리자베스는 이 여인보다 더 위험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끝내주죠.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농촌 여인 엘리자베스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었겠냐 이거지. 넘어갑니다. 근데 번연이 이제 12년 감옥 생활하면서 마음을 힘들게 했던 세 가지. 내가 과연 이 수감이 길어지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죽어야 될까? 세 번째, 남은 가족들 어떻게 해야지? 아내하고 자식들, 번연의 자식이 6명입니다. 6명 중에서 첫 번째 아이는 시각장애인이었죠. 일찍 죽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가족들을 도우려고 신발끈 레이스 만드는 작업도 하고 막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44세에 드디어 이제 추록을 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고 난 후 추록을 하는데
석방하면서 1월에 이제 추억하고 결정, 교회는 목사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합법적인 면을 취득하고요. 정식 목사로 이제 취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번연은 이미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철로역정도 그렇고, 철로역정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미 12년 동안 감옥 생활한 걸 유명세를 탄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때부터 순회 설교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의뢰가 넘치죠. 넘어갑시다. 47살 때 1675년에 6개월간 또 감옥에 들어가요. 12년 감옥 생활하고 나온 지 한 3년 뒤에 또 감옥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두 번째 투옥 생활합니다. 이때에 철로역정을 써요. 이때에. 넘어갑시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후로 60세에 죽는데 한 15년 정도 열심히 활동하시죠. 그래서 침례교도들, 회중주의자들한테 유명하셔서 이분을 중심으로 이분이 어떤 별명이 생기느냐, 번연주교다라는 별명이 생기죠. 그리고 60세 되던 봄에 이미 12년 동안 감옥살이 했으니까 몸이 망가져 있죠. 지쳐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8월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부탁을 받고 런던을 갑니다. 런던 가서 아버지하고 얘기 잘해가고 화해를 시켜요. 시키고 이제 돌아오다가 비를 흠뻑 맞습니다. 흠뻑 맞는 바람에 뭐가 냐 독감에 걸려요. 이게 폐렴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돌아가셔요. 60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버닝필드에 묻히게 되는데 런던에 있습니다. 버닝필드에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설교할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의 강력하고 꿰뚫는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마음을 녹게 했다. 청중이 올 때는 의심의 눈초리로 왔지만 갈 때는 그를 존경하면서 돌아갔다. 또 신교의 자유가 허용되던 시절에는 번연이 설교한다는 소식이 하루 전에만 알려지면 주중에도 아침 7시에 1200명이나 되는 군중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들곤 했다. 아침 7시부터 와갖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복교회에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민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사방천지에서 다 몰려갖고 내가 먼저 앉을 거야. 내가 먼저 더 저리 가란 말이야. 내가 먼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 폐하 저는 제 모든 학식을 저 땜장이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과 기꺼이 맞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오웬이 이런 말을 했죠. 넘어갑니다. 자, 이 장면 보고 제가 참 그랬구나 느낀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요. 번연이 묻혀있는 묘지 있죠. 묘지 그림인데 여기 이제 시티로드라고 길이에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여기 이제 안내판이 있고요. 바로 요 자리에 번연이 묻혀 있어요. 번연이 묻혀 있는데 번연 바로 옆자리에 누가 있냐? 존 오웬이 묻혀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있냐? 헨리 크로멜, 리차드 크로멜, 올리버 크로멜의 두 아들이 묻혀 있어요. 여기 보면 다니엘 디포가 있어요. 다니엘 디포 작품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싸늘할 수가. 걸리버 여행기. 윌리엄 블레이크가 있고요. 아이작 와츠가 있고요. 아이작 와츠는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토마스 거드윈도 있고요. 유명한 분이 많아요. 이 감리교인들은 여기를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여기 누가 있냐면 수잔나 웨슬리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의 엄마. 그러니까 이 무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넘어갑시다. 번연의 무덤입니다. 크리스천의 모습이죠. 넘어갑시다. 자, 번연에 쳐서 넘어가요. 많이 알려진 게 조지 오퍼의 작품인데 60권이 이 세 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번역된 것 중에서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에요. 여기 자서전이죠. 철력정은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요게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고 요게 택자 유기자는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책이에요. 이 책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혹시 여기서 요거 세 권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요거만 읽었죠? 그럼 요것만 읽으신 분은 번연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선주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악인 씨의 삶과 죽음, 거룩한 전쟁. 사실은 이 거룩한 전쟁이 번연이 제일 욕심을 냈던 책이에요. 여기 히트 치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보면은 요거는 38살, 요건 몇 살? 몇 살 했었을까요? 천로역정이 몇 살에 나왔을까요? 기록은 아까 47이라고 그랬죠. 근데 출판된 거는 1678년도. 다시 말하면 50세에 나와요. 요거는 몇 세? 52세. 요거는 54세. 그러니까 번연의 작품, 유명한 작품은 50이 넘어서 나와요. 50이 넘어서 나와요. 근데 신학의 축이 되는 건 28, 9살 때 나와요. 칼빈도 기독교 강의를 몇 살에 했었어요? 27인가 6인가 그렇죠? 지금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도 율법과 복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28살 때 9살 때 쓴 책인데 정말 혀를 내둘러요. 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초등학교밖에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20대에. 깜짝 놀라요. 그런 면에서. 넘어갑시다. 어떻게 번연은 어떻게 기억되길 원했을까? 번연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을까요?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로 기억되길 원했을까요? 그럼 뭘로 기억되길 원했을까요? 넘어갑시다. 바로 요거예요. 난 목사다 이거예요. 목사다. 그런데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측면에서 연구하냐? 문학만 연구하거나 역사, 사회적 계급적 긴장 차원에서 역사 차원에서 접근하고 심리학 차원에서 접근하고 정치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또 신학으로 접근해도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 접근하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칼빈은 그런 사람, 번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넘어갑시다. 20대 때 쓴 책이에요. 여기 아까 말한 에드워드 버로우라는 사람하고 변증하면서 쓴 책이고요. 여기에 바로 오해를 받았던 책이고요. 여기 바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은혜와 율법이라는 교리인데 여기 29살 때 나오는 책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넘어갑시다. 요거 30대 때 쓴 책들이고요. 여기 보면 산자의 부활이라는 표현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책이 나오죠. 요게 첫 번째 딸 메리가 죽고 난 다음에 메리가 부활할 것을 믿고 쓴 책이에요. 그럼 헤븐리 풋맨 요게 지금 하늘 가는 마부라는 책인데 요 책은 사실은 뒤에 철로역정의 바탕이 되는 책이 돼요. 넘어갑시다. 요게 이제 교리 내용 배자뿐만 아니라 퍼킨스의 이 예종론하고 관계되는 내용들의 책에 택자의 길, 불택자의 길 쭉 설명하는 도표를 하고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40대 때 쓴 책들 쭉 나옵니다. 여기 이신칭이죠, 결국은 요게. 그리고 요거는 무지한 자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건 교리문답 책이에요. 번연이 교리문답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부를 50세 때 쓰고 넘어갑시다. 이제 생애 마지막 10년에 아까 악인 씨의 죽음, 거룩한 전쟁, 천로역정 2부. 천로역정 2부가 제일 늦게 쓴 책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죽고 난 다음에 출판하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한 60권 이상 책을 씁니다. 넘어갑니다. 번연에게 영향을 준, 아까 말했지만 번연은 책을 무지장 읽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앞에 요 어릴 때 요 책들을 많이 봤다고 그랬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사우스햄턴의 베이비스 경이 모험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거인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죠. 철로역정에 뭔가 나오죠. 넘어갑시다. 거인하고 싸우는 장면이에요. 넘어가요. 그다음에 7명의 영웅의 모험담 이야기예요. 넘어가요. 여기 보면은 목을 잘라요. 이게 용이에요. 용. 드래곤이에요. 그 다음에 마녀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 그러면 철로역정에 보면 그림이 싹 그려지죠. 어디를 많이 흔히 말하는 벤치마킹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존 폭스가 쓴 순교사화죠.
이 책 역시 많이 읽어요. 여기 내용 보면 뒤에 넘어가요. 화형당하는 장면. 이거 천리역정에 어디 장면이 나오죠? 화형시장 지나고 나서 누가 신실이 죽는 장면 나오죠? 거기 장면. 넘어갑시다. 여기에 아내가 가졌던 두 개의 책. 또 넘어가요. 그래서 천리역정만 생각해 본다면 넘어가요. 천리역정을 진짜 쓰려는 목적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강의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때문에 지금 막 먹이고 있는 거예요. 소화하든 말든 여러분 능력에 달려있고 한 가지라도 건져가길 바랍니다. 왜?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천리역정을 60편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걸 이미 좀 배우고 나면 많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난 지난번에 1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천리역정만 가지고 56편을 하나 보고 제가 질렸어요. 어떻게 56편을 하지? 왜? 저는 한 두세 시간이면 끝나거든.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 너무 예수님에 의한 복음, 의에 의한 복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주는 교훈이. 두 번째는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신실한 목회자의 목양을 받는 교회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 그래서 목사님 잘 만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목사님 잘 만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 이런 네 가지 내용이 사실은 천리역정을 주려는 목적이에요. 넘어갑시다. 근데 천리역정은 오해를 해. 천리역정은 절대로 성인용이지 아동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천리역정이 쉬워요? 안 해, 어려워요. 영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천리역정을 아동용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애들은 거기서 이 책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그냥 어드벤처 스토리로 읽는다고? 아, 모험 이야기. 천리역정을 무려 20번을 봤대. 20을 봤는데 도무지 변화가 안 나타나. 왜 그럴까요? 천리역정 20번 정도 보면 뭔가 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안 와.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저 신학적 내용, 신학적 용어도 잘 모르고 주님을 아직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냥 모험 이야기 정도로 끝나버린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도덕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진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돼? 이건 이루말할 수 없는 보화가 된다고. 애들 책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학문적 연구를 위한 책도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전도 책자 역시 또 아니에요. 왜? 순례 과정, 우리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고 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교리가 엄청 많아요. 교리 덩어리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2부에 대해서 천리역정 2부. 2부는 19세기만 해도 1부에 비하면은 여러분 대부분 읽어오라 그러니까 읽어오신 분은 1부만 읽고 오기 쉽죠. 솔직히 말하면 2부 안 읽으신 분 계시죠. 2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1부 같은 아주 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장면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2부를 안 보려고 그래. 2부는 좀 무시해. 근데 사실은 2부 속에 엄청난 귀한 보화들이 있어요. 왜? 제일 늦게 쓴 책이 이 책인데도 56세에 쓴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왜 그랬냐?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80년대, 90년대에 보면 여성에 대한 번연의 차별적 인식 부각, 두 여인의 영웅적인 주목. 이거 뭐 여기 8, 90년대 뭐가 들어온지 알 수 있을까요? 페미니즘. 번연 해석도 이렇게 들어가 버려요. 번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같은 공산주의자예요. 번연을 공산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고. 요즘 현대 번연은 그렇게 읽어요. 근데 초기 17, 18세기만 해도 어떻게 됐냐? 목사 번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나중에 변해요. 이렇게 변합니다. 2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했다가 요즘에 와서는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과 여성의 역할 주목. 이제 이렇게 돼요. 크리스천의 남성의 한계를 이제 크리스티나가 타자를 배려하고 돌보고 공감의식 실천하지 못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해. 자, 많은 내용 넘어갑시다. 1부, 2부의 궁극적 차이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 1부는 개인 구원의 독립적 전투적 자세. 사실 그렇죠. 하나님 부름 콜링 받아서 천성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 진전이 되죠. 가면서 점점 더 성화되죠.
결국 영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내용이 개인 구원 차원이라면 2부는 공동체 구원의 순례방의 가치지향. 그래서 크리스천이 실현 못한 부분을 여성적 원리로 2부를 만들어간다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결국 뭐냐? 1부는 구원론이 중심이라면 2부는 교회론이다 이거지. 왜? 그 다음 볼까요? 1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2부는 그 다음 이거예요. 여럿이 돌봄 속에서 끝까지 간다. 사랑의 관계로.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 것 좋아요. 근데 구원은 반드시 성도 간의 교제로 나타나야 돼요. 같이 격려하고 일으서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번연이 나중에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에 보면은 크리스천이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쓰러지고 맨날 실수하고 그래서 힘겹게 가. 근데 이분은 뭐예요?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 힘주고 서로 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교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번연의 신학, 그리스도 중심의 접근. 반드시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하고 연합한 상태에서 칭과 성화를 이게 번연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어떤 면에서. 넘어갑니다. 자, 어느덧 벌써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아까 말했죠. 번연이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갈까요? 번연이 뭘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번연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교회예요. 번연이 지키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교회를 지키려고 모든 거 내던진다.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공격이 들어와요. 넘어갑시다. 시대의 분별을 하는데 제가 성경을 지난주에 보다가 이 부분이 와닿았어요. 백부장 고넬료 집이 있죠? 베드로가 찾아가서 이제 안수하니까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 장면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어때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왜? 인간 속에는 누군가가 채워지게 돼 있거든요. 빈 공간 속에 누군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느냐 아니면 악한 영이 채워지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다 악한 영이 그 자리 차지하게 돼 있다고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 이겁니다. 넘어가 볼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가룟 유다를 표현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이게 와닿았어요. 길잡이를 예수를 죽이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죽이는 길잡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교인들이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는데 앞장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우리 교인들인데 교인들이 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너무 슬픈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무너뜨리려고 일을 갑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예요. 넘어갑시다. 넘어가요? 우리 여기 보면 이제 김성원 대표도 나와 있고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이 시대의 길잡이들이 쓰는 수단들이죠. PC가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요즘은 또 유행하는 게 캔슬 컬처라고 해서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럼 같은 얘기예요. 나는 옳고 니들은 다 틀렸어. 내가 하는 건 뭐든지 맞아. 근데 니들은 틀렸어. 무대뽀죠.
이 길잡이가 된 사람들이 쓰는 수법들이에요. 항상 그들이 저기 하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억압받는 자, 억압하는 자, 항상 이 계급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탄은 그 길잡이들을 동원해서 다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다 해체시키려고 그랬어요. 뭐 데리다를 쓰든 뭐 철학자를 쓰든 뭘 쓰든 간에 모든 거 기존에 있던 모든 가치들, 하나님의 진리들 다 허물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도덕, 윤리 뭐 다 허물어뜨리려고. 지난 100년 동안 길을 썼어요. 성공적이에요. 이제 성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해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무너뜨렸으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지들이 원하는 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탁 본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거예요. 말은 좋죠. 4차 산업시대를 맞아서 그래 리셋 뭐 어쩌고 저쩌고 지들이 원하는 세상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한 50년 동안 주구장창 할 거예요. 원하는 세상 만들려고 길을 쓸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각성해야 돼요. 각성이라는 건 뭐냐? 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각성 뭘 각성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회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거듭남이에요. 목사님들이 교인 많이 나오면 좋아하죠? 진짜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번연 보면서 5, 6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뼈저린 갈등을 겪죠? 처절할 정도로 겪어요. 이래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그저 교회만 열심히 잘 나오면 진짜인 줄 알고 우리 자매들, 우리 형제들도 교회 열심히 활동하면 진짜 예수 만난지도 모르고 일단 결혼했어.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아주 이런 말씀 위선자들이야. 진짜 예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도를 엄청 해야 돼요. 세 번째, 요거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즉 죽은 자가 사는 거고요. 리바이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주님 만나긴 했어. 근데 영적 침체에 겪고 있어. 거기에 다시 생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리바이벌 운동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냐? 리바이벌이 이건 줄 알고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안 일어나요. 계속 잔다고요. 세 번째, 리빌딩.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섯 번째, 리에듀케이션. 뭐예요? 재교육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 많죠? 교리 강조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번연 목사님 책을 보면은 교리를 무진장 강조해요. 철저하게 강조해요. 교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뼈대가 없는데 사람이 제가 이제 서 있습니다. 여기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죠? 뼈대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경건이 따라오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넘어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자분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미 구라파 교회는 다 무너졌죠? 샘플 하나 볼까요? 넘어갑시다. 요게 번연 베드포드시 있잖아요. 베드포드 번연 박물관이 있습니다. 번연 박물관 바로 근처에 있는 하워드 채플이라고 그래서 예배당이에요. 회중교회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이 번연 그 베드포드 교회 바로 그 근처인데 이게 오늘날로 뭘로 변해 있을까요? 뭘로 변해 있을까요? 예배당으로 변해 있을까요? 넘어갑시다. 이게 뭐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 있어요. 예배당이 나이트클럽이 됐다니까? 술집이 됐다니까? 한국에 교회들이 많죠? 정신 못 차리면 나이트클럽도 변할 거예요. 이게 유럽 교회는 이렇게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
아직은 좀 살아있어요. 우리보단 그래도 살아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기초가 약해요. 흥부는 잘해. 우리는 흥부는 너무 잘해. 흥부는 잘해. 근데 기초가 없어. 조금만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갈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런 때 우리 김민호 목사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시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가지고 있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쉬웠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그렇게 쉽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으로 다시 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동일하게 걸어갈 각오 속에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근데 복이 뭔데요? 예수 만난 게 복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는 게 복이에요.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게 복인 거예요. 그 능력은 나한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핵심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를 어떻게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세우겠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제목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번연 목사님이 왜 생고생을 합니까?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선 제목 자체가 뭡니까? 죄인 괴수에게 임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 번연의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이거죠. 정치가 흐트러졌습니까? 그럼 정치로 나가서 바꿔놔야 돼요. 경제가 흐트러졌습니까? 나가서 바꿔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다 드려도 아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내 생명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우리 회복에게 와서 우리 존번연 목사님의 삶을 쭉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또 어느 길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주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드러내고 주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회복의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